읽어주세요. 다른데 빨리. 다른 성경.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기도에는 결코 기도한 것들은 결코 헛것이 없습니다. 헛발질이 없어요.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느냐, 얼마나 갈망하는 자는 정말 놀라워요. 또 갈망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누려보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하지만 제가 이제 박 목사하고 같이 옆에서 사니까 봐요. 그런데 제가 하나 요즘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를 벗어나면 사실 생명을 주께 맡겼잖아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맡겨 넘어가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인대요. 세계가 세상에 달리 보인대요. 그런 고백. 요즘은 생각한 대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말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 항암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출발해 갔는데 여기서 딱 실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군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항암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근데 제가 이제 부산 갔어요. 내려주고 난 이제 군산 또 애들 갔으니까 가봐야 되니까 내려주고 혼자 해도 되겠느냐. 괜찮다고. 나를 너무 뭘 취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가는 도에 군산 거의 다 가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뭐냐면 항암이 취소됐대요. 항암이 취소됐대요. 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드 병원 가라고 하고 저는 갔어요. 저녁 집회를. 근데 저녁 집회 때 전화가 왔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싶대. 그렇다고 영상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돌렸어요. 몇 번 하더니 좀 이따 다시 딱 끊고 이제 됐다고. 예배 끝나고 전화 통화하는데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는 그 밤에 데리러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산까지 또. 예전 같으면 내가 갈게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예전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통화하고 좀 제 마음에서 좀 참아줘.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항암을 못할 정도의 상태면 여러분, 항암을 못해. 수치가 다 떨어졌으면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오겠다는 거예요. 이 또 추워요. 추워서 군산이 통영은 훨씬 추워요. 밤 12시쯤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눈을 딱 떴는데 평상시면 한 6시 반에 눈을 딱 뜨는데 눈을 딱 시계를 보니까 2시 44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서 올 것 같은 거예요.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참게 하옵소서. 주여 참게 하옵소서.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온다 그러면 나 이 새벽부터 또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주여 참. 제가 한숨 7시 44분에까지 제가 5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기도해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7시 44분에 내가 일어나서 지금쯤 병원에 일어났겠죠. 전화를 탁 했는데 오고 있대요. 이미 새벽 5시 40분에 나왔다는 거예요.
와서 열차 타고 KTX 타고 오송역이래요. 30분 후에 익산 도착하는 KTX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내가 익산까지 데려갈까? 아니야. 익산에서 택시 타고 들어오겠대.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참. 그래서 제가 19교회로 가보니까 와 있어요. 저보다도 먼저 와 있어요. 교회 이미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미 머리는 다 세세 보였었죠. 저 복장도 아니에요. 정말 정말 말로. 그래서 아침 먹으러 가자고. 아침 먹을 때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식당 갔어. 아침 먹고 나와서 딱 봤는데 여러분 부종에서 다리가 뚱뚱 부었잖아요. 붕대 다 감았잖아요. 이만하게. 한쪽에 삼색 슬리퍼 있죠. 왼쪽에 삼색 슬리퍼 신고 한쪽은 다른 신발 신고 짐 하나 들고 모자는 저렇게 쓰고 저 추리한 복장에 이러고 온 거예요. 이러고. 난 정말 본인이 씩 웃으면서 그래. 사람들이 나를 노숙자로 봐서 너무너무 잘해줬다. 여러분 생각해요. 부산에서부터 거기까지 그 한쪽은 그 추운데 삼색 슬리퍼 한쪽 이렇게 신고 끌고 한쪽 다른 신발 신고 가방 하나 이렇게 끌고 저 모자 저렇게 쓰고 여기에 잠바 저번에 얇은 거 하나 입고 그러고 왔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 내가 속에서 이걸 누가 말리겠노? 이 마음을 누가 말리겠노? 여러분 정말 갈망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환경, 상황, 여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이것이 좋냐, 나쁘냐, 이것이 맛이 있냐, 맛이 없냐, 이것이 내 몸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냐, 그런 아무것도. 정말 어떤 목마른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 주님에 대한 내 어떤 생명의 어떤 불꽃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 불꽃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태우고 싶은 어떤 그런 갈망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그런 어떤 신부 세대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엔타임을 살아가는데, 엔타임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수레를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냥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그냥 부모와 함께 타고 가는 아이들, 애굽에서 그냥 나온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홍해의 기적을 봤듯이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가서 그런 시간들 통해서 이게 뭐지? 하는 뭔가 모르는 그런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기적들을 보았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안에서 뭔가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엔타임의 수레를. 그래서 엔타임의 수레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꼭 갖춰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를 보려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2주 전에 우리가 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바르에서 에모르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리빙 토라가 되는 실제적인 방법,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제적인 방법을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엔타임 살아가는데 영적 기류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느끼세요? 제가 영적인 회오리가 하늘에서 회를 쳐서 이 땅에 나타날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3층천인 그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영적인 회오리가 막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그것이 2층천을 거쳐서 1층천 요 땅까지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2층천에서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층천에 기류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층천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에요. 그 넘어가 2층천이에요. 현재 2층천에 그 기류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요즘 지난주도 그랬지만 요즘 항공기 사고가 자주 나요.
어저께도 토론토에서 항공기 또 추락사가 또 있었어요. 요즘 자주 항공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항공기는 기류를 탑니다. 기류를 타게 되죠. 이 항공기는 기류를 타기 때문에 항공기가 떨어지는 것은, 이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은 그건 뭐 이거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뭔가 일이 자꾸 사고가 나고 있어요. 어떤 2층 천의 기류의 변화로 인해서 부쩍 지금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올해 일기예보가 우리나라는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 될 거라고 예보하고 있어요. 뭔가 군산에 제가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는데, 군산도 수온의 변화로, 지금 여러분 통영 앞바다에 수온의 변화로 고기들이 안 잡혀요. 그런데 군산 지역도 서해바다도 그래. 이상한 물고기가 잡힌대요. 군산에는 쭈꾸미가 많이 잡히던데 쭈꾸미는 안 잡히고 갑자기 뭐가 올라오냐면 문어들이 올라온대. 문어들이 안 잡히던 문어들이 그쪽에서 많이 난다. 지금 쭈꾸미 저 인천 위쪽으로 올라가면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저기에 물속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 폭풍도 있죠. 폭설도 일어나죠. 그렇죠? 기상 이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층 천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2층 천을 걸쳐서 1층 천을 넘어서 이 땅에 그런 영적인 회오리가 내려온다면, 완전히 다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무한의 기류가 유한의 세계에 임하면 엄청난 파열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 유한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로부터 그 일들이 덮쳐오면 유한의 세계는 더 이상 감당키가 어려워서 곳곳에서 그 기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무너질 것이고 깨질 것이고, 그런 것들 때로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공포가 올 것이고 두려움을 올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분노가 생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돌이키기 힘든 상처로, 때로는 나라와 또는 민족과 민족이 또는 이웃이 서로 분쟁, 시기, 다툼,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엔타임에는 더 이기적이 될 거예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과연 이때를 위해서 교회는 정말 길이 될 수 있을까? 이 혼돈 속에, 흑암 속에 정말 교회가 길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빛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영원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공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꼭 숨기시고 훈련시키시고 무장시키신 당신의 군대들을 때가 되면 일으키실 거예요. 어떤 예배자의 군대, 중보자의 군대, 어떤 신부의 세대, 신부의 군대, 이런 등등을 막 일으키실 거예요. 말씀에도 예언되어져 있지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정말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깨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엘리야 영성을 가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숨겨졌었던, 준비되어진, 훈련되어진 그 용사들이 일어나서 하나가 돼서 뭉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대부흥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킹덤의 용사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하나같이 에모르로, 레마로 무장된 리빙 토라의 삶을 훈련하고 조금씩 살아간 자들, 살아가는 자들, 살아온 자들, 살아갈 자들이 그들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다바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고 나름대로 한 가닥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바르가 에모르로 살아있는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에모르로, 시약에서는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다바르를. 그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되는 리빙 토라의 삶을 그래서 사셔야 돼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난번 살펴본 대로 산 믿음, 정말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요 나의 생명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산 소망이 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혹시 기억이 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들을 기가 있어요. 들은 만큼 그것이 산 믿음이 됩니다. 들은 만큼 그것이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믿음을 떠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듣지 않는 순간부터 내가 상대방의 누군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강단의 메시지들을 듣지 않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 다음에 얼굴을 돌리고 태도를 다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의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들음이에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리키는 것 중 하나가 들음이에요. 쉐마라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엔타임에 그분의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는, 토라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는, 리빙 토라가 되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듣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그 일을 듣는 그 예배 훈련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 속에 영에서 뭔가 일어나니까 안 듣는 것 같은데 뭔가 들으니까 이번에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영의 어떤 키들이 조금 아이들한테 열렸으면 이제 부모 여러분들이 더 잘 들리도록 그것을 열어주셔야 돼요. 더 잘 열어주셔야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해요. 이게 살짝 열렸다 닫혀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져, 더 완고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억압으로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 보니까 전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무리에서 이렇게 또래 집단에서 좋지 않은 쪽으로 막 놀다가 근데 한 아이가 어떤 아이가 누군가가 변화가 있으면 뭐야? 근데 그 분위기에 하면서 이게 지금 이번에 갔었던 우리 아이들이 전체 어떤 영적 분위기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돌려져 있어요. 이거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잘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훈련을 잘 시키셔야 돼요. 어거지로 들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제 살짝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상상만 한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하는 증표가 뭐예요? 그건 행함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나눔 속에 그런 얘기들. 폰 금시. 처음에 이 폰 걷는다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갈등을 했대요. 내가 괜히 오기로 했나?
내가 괜히 오기로 했나? 폰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데 내가 여기에 와야 돼? 서리빨 같은 엄마의 그 막 눈길 때문에 어쨌든 그랬는데 같이 분위기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따랐어요.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이렇게 돌았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같이 그죠? 우리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예배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샤바트 같이 하잖아요. 그때 같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가서도 다른 목사님들은 나눴지만 대부분 뭐에 다 아이고 너나 해, 너희들은 해, 엄마 아빠는 뒤에서 응원할게, 관람하고 구경하게, 대부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그래서 믿음의 증표는 행함인데 그 시작이 바로 쉐마인 거예요. 쉐마. 듣는 것. 여러분, 쉐마는 4가지 요소가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쉐마, 듣는 것은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첫째,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듣고자, 난 들을 걸 쉐 말고 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지정의 중에 의지를 확고히 하셔야 돼요. 나 들을 거야. 의지를 확고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나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아가게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예배할 때 보면 뭐예요? 하다가 예배하다가 자꾸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생각을 빼앗기는 게 자꾸 산만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산만하게 만드는, 나를 빼앗기는 그 모든 외적인 요인들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폰이나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면 뭐예요? 또 내 신체적인 어떤 요인이 또 이상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마음 먹고 뭘 하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더 피곤한 것 같고, 그렇죠? 왠지 모르게 더 막 이상한 내 신체적 반응.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뭐예요? 이전과 같이 막 잡생각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의지를 일으키셔야 돼요. 의지를 일으켜서 요걸 자꾸 떼어놓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경험이 있는데, 내가 교회가 뭔지 아는데, 내가 성경이 뭔지를 아는데,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고 내 사회적 경험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또 어떤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말씀,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제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하고 맞지 않는데, 내 상황하고 맞지 않는데, 내 지식하고 맞지 않는데 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짬밥이 있으면, 교회생활 짬밥이 있으면 자꾸 그걸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나이와 함께, 신앙의 나이와 함께 점점 굳어져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제 점점 종교인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어떤 굳어지는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을 자꾸 떼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 세 번째, 그날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 오늘 토라보시는 말씀을 읽고
보고 있는데 말씀과 상충되는 부딪히는 어떤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정보들, 뉴스랄까 어떤 세계 주변에 여러 이런 정보에 그런 정보에 말씀과 오늘 말씀과 안 맞는 것 같아.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아. 상충되는 부분에 내가 그쪽 부분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내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상충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는 방법이 없어요. 뉴스, 누군가의 속삭임, 누군가의 눈짓.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시대의 풍조 그런 풍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엔타임의 삶에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이 폰 문제예요. 정말 이거 놓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어쩔 줄을 몰라요. 오늘 저기 가서 폰 정말 충전 안 하고 폰을 아예 꺼버리겠다 해보십시오. 잠이 오는지. 조금 견디다가 어떻게서라도 이거 충전해서 내일 반드시 살려놓은 폰 살리는 데는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내 영혼 살리는 데는 집중을 잘 안 해도.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 사랑하는 그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심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을 하세요. 우리가 하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가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입술에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주님과 친밀감 훈련을 할 때 그때 저 외국에서 저 여러 사역자들 만나고 하는데 같이 탈을 타면 그들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해도 이거 안 꺼내요. 폰을 안 꺼내. 이게 주님과 친밀가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딱 하고 우리는 딱 타면 뭐가 이게 예배 끝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폰부터 챙기고 시시때때로 여러분 굉장한 사업가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바쁜 분들이 스케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떠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어쩔 줄을 막 떠들어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 딱 사역자들 보면 딱 안 쳐다봐요. 그런데 딱 차를 타고 운전하고 제가 간다든가 같이 가면 하는 게 있어요. 5분도 안 걸려요. Oh Jesus, Oh Jesus, I love you. Jesus, Jesus love you. 이거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 미친나? 왜 자꾸 저는 그게 저 뭔 줄 알았어요. 요식행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사역자로 목회자로 여기 왔으니까 뭐 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 나중에 저희가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그 타임을 정해놓고 그걸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께 집중을 하려고 계속 마음속으로도 하지만 입을 열어서 계속 고백하라. 이번 조슈아미가 그런 얘기했죠. 아마 우리 다음 주 여기 청년들은 기억하죠?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가장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눈으로 들은 거, 귀로 들은 거, 어디로 들은 것도 다 입으로 나가잖아요. 입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 입으로 나가나 어떤 입으로 무엇을 내보내요? 어떤 입술의 작은 고백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은 여러분 영광의 문을 여는 아주 출발 부분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출발선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좀 세상으로 쪽팔리고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가리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제가 초창기에 10여 년 전에 훈련할 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만나고 막 얘기하는데도
제 마음을 계속 주님, 성령님. 처음에는 이게 막 겹쳐가지고 제 생각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상대방하고 대화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이제는 그 자연스러워요.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그 고백이, 그 말씀이 마음 중심에서 점점 내 삶의 중심으로 딱 와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모르가, 네마가 임하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실제예요. 그러면 산 믿음, 산 소망, 더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생기와 생명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생기와 생명을 주는 자가 됩니다. 에모르, 네마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맞추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엔타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엔타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에모르를, 레마를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해서 주신다는 점이에요. 연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놓치지 않고 더 주님의 성품, 주님의 기질, 그것을 닮은 형상과 모양으로 말씀과 소망의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야를 통해서 구원시켜 놓은 이유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늘 강조했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잘 안 찾아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종종 암송하세요. 주님, 내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옵소서. 저도 동조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저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가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늘의 기업이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기업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업을 이룰 네 번째는 그 기업을 이룰 하늘의 비밀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종종 혼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으사 하나님을 더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부르심의 소망을 더 일으켜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늘의 기업을 이 땅에 펼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늘의 비밀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에모르, 레마는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도시와 나라, 어떤 민족, 시대와 세대를 위한 메시지로 나타나기도 해요.
다바르를 노구스를 에모르로 네마로 바꾸어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신 그 예수와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40일 금식하신 후에 누구와 첫 번째 대화를 하죠? 사단과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사단과 대화를 통해서 에모르의 삶이 뭔지, 에모르가 뭔지, 레마가 뭔지, 다바르가 에모르로 바뀌었을 때, 다바르가 로고스가 네마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단과의 대화에서 그걸 잘 보여줘요, 우리에게. 응? 그래서 예수아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8장 3, 너 40일 금식했어? 배고프지? 그럼 이 돌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 근데 그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그걸 다바르, 그걸 알고 있어도 그 다바르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네마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대화할 때 네마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네마로 확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암송하고 손에 쓰게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담겨 있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어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게 에모로, 네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나오고. 그래서 이런 선포하게 하는 훈련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말씀, all, call, all, call, 모자, 그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모든, 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위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 그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숨결이고, 그게 바로 생기고, 그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또 새롭게 하는, 나오는 그런 말. 근데 위로부터 이것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다바르를 내보낼까요? 에모르를 내보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에모르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출산한다는 얘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출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이런 하나님 출산하는 그 하나님의 에모르를 받아먹고 의지해서 살아가시면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리빙 토라가 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55장 8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요 말씀이 뭐냐면 다바르가 에모르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 하늘의 차원이 있고 땅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 나암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썼더라고요. 나암. 여러분, 이게 뭐예요? M이 뭐예요? 잉태한다. 잉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하늘의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나암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다발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이사야 55장 그 말씀에 보니까 하면 그분의 길이고 그분의 생각이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의도라고 아까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땅의 차원이 있어요. 땅의 차원은 자 하늘의 차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생각이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 했어요. 그럼 땅의 차원, 땅에도 뭐가 있을까요? 땅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로부터는 남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출산하는 게 있었어요. 에모르가 있었어요. 그럼 땅에는 뭐가 있겠어요? 다바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다바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여기에 있잖아요. 즉 이 자기의 다바르,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자기의 다바르는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변의 상황, 내 육의 오감에 의해서 쉽게 변하는 것이 자기의 다바르인 거예요. 자기의 다바르.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차원하고 땅의 차원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차원이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없다. 땅의 차원을 가지고는 자기의 다바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쭉 9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하늘의 차원이 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비와 눈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하늘의 차원이 비와 눈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내려오면 비와 눈을 통해서 내려오면 뭐가 나고? 소출이 생긴대요. 싹이 난대요. 그렇죠? 양식을 준대요. 종자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비와 눈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땅으로 내려오면 하늘이 하나님 나에게 에모르를 출산해 주시면 땅인 나는 내 마음은 무엇을 얻게 된다? 소출을 얻게 된다. 내가 계획해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땅에서 얻는 여기서 비와 눈을 통해서 요 설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좀 설명 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변하지 않는 다바르 중에서 아주 일부가 에모르로 내려오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비와 눈으로 내려오는 것을 아주 일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하지만 우리가 누가 사역을 한다 어떤 영광 어떻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을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받아서 삶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즉 요 이사야 55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뭐하면 씨를 뿌리면 그때 어떻게 된다? 그것이 싹이 나서 소출을 내게 해서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거두게 된다. 채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했을 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에모르를 내가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일들을 하겠는데 그냥 비 오는 것을 모래에 마치 물을 붓듯이 그냥 슉 하고 내보내면 거기에 씨를 심어도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를 거둘 수 없듯이.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때를 놓치면 여러분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봄이 오잖아요. 오늘 또 내려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봄이 오는 소식들이 여기 보이는데 봄이 오면 겨울 동안 놓았었던 종자를 봄에 뿌리기 전에 심잖아요. 근데 때를 놓치면 심어야 될 때를 놓치면
종자의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엔타임의 삶에 적용을 잘 하시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 일들을 행하면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잣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들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무슨 얘기일까? 지금 비유를 해서 잣나무는 무슨 나무를 대신하고?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앞부분하고 연결하면, 자, 여기에 잣나무와 화석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얘기하고, 가시나무와 찔레는 뭐예요? 사람의 길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사람의 길과 생각을 뭐하면? 대신하면.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이 남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모든 그 못자 하는 요것이 임하면,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생기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때가 되면 심고 자주 나는 줄 아는데, 이미 우리는 또 믿음을 갖고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남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번 3일 동안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남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씨 뿌려놨다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샤밀주가 마지막 시간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뭐라 했냐면, 자,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아주 작은 불씨를 하나 딱 넣어줬네. 여러분, 불을,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이게 사고시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번에 보면 옛날에 나무에 불 붙여서 불 피울 때문에 작은 불씨를 불 붙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불기도 하잖아요. 그죠? 연기도 마셔보고 막 했잖아요. 아니면 부채질로 옛날에 풍炉를 막 돌려서 큰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오늘 조슈아가 그랬어요. 부채질을 많이 해야 된다. 즉 대가를 지불해야 돼. 힘을 내야 돼. 불 살짝 붙여놓고 나는 어떻게 됐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큰 불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했듯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이거 불 붙이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 이제 불을 붙여놨어요. 나무를 하셨어요. 그럼 부채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이 큰 불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과 마리아 얘기를 좀 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예수아를 낳은 그 마리아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윗과 마리아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즉 왜 굉장하냐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을 온전하게, 그 사람 퍼펙트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온전하게 받아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 자, 여러분, 다윗을 보면 시골의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양치기 소년에서, 그렇죠? 집안에서도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손가락에 하는데 꼽히지도 않는, 그렇죠? 그 양치기 소년에서 학교 다녔을까요? 학원 다녔어요? 한번 가만 다윗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를 다녔겠어요? 글자를 배웠겠어요? 여러분, 음악 학원을 다녔어요? 하프 쳤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프 쳤다니까 음악 학원 다녔을 것 같아요? 과외 받았을 것 같아요? 한 것은 맨날 뭐예요? 양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양치기 소년에서 뭐 통치가 뭔지, 왕도가 뭔지 그런 거 배웠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이 그 이후에 성령하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살았는지, 특히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번영했어요. 승리했어요. 엄청난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다윗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서 정말 엄청난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뭘까요? 성전 문제였어요. 나는 너무나 좋은 궁궐에 사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집은 엄청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언약궤는 뭐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막에 있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맞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맞는 그런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늘 이 마음에 깊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1, 2절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더니 사무엘상 17장 1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 밈에 진침해. 노. 역대상 17장 1절 2절. 미안합니다. 역대상.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자, 늘 이게 마음에 걸려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속내를 얘기했어요. 선지자에게 이 얘기했어요. 나단 선지자 이 얘기 들은 게 너무 맞잖아요. 이 선지자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감명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왕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성전을 멋지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다니, 그래서 왕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러고 왔는데 3절을 보세요. 그날 밤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두 가지 생각과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집 짓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내 집을 짓지 말아라. 그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10절에 나와요.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자 보세요. 4절에서는 내 집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요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생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일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를 크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쵸? 막 짓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도
다윗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니까 무슨 차원이었다? 이사야 55장 아까 8절대로 무슨 차원이다? 땅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땅의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짓다. 누구도 생각하면 왕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네 생각은 땅의 차원이다 이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차원, 하늘의 차원인 뭐예요? 하늘의 차원이 뭐예요 지금? 땅의 차원,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으로는 꿈꿀 수가 없어요. 다윗은 도저히 생각할 수,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하늘의 차원을 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한 왕조, 그 왕조를 히브리어로 잘 보니까 베이트로 돼 있어요. 그의 집을, 그의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무슨 집을 짓겠다? 우리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집을 지고자 해요? 물질적인, 그렇죠? 물질적인 집을 세우고자 그렇게 했는데,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훨씬 넓고 높고 깊은 어떤 집을? 영원한 집을,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그 왕과 후손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취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즉 다윗은 지금 선지자 나함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오늘 말씀대로 아까 예수아대로 하면 뭐예요? 올콜 못자를 받았고, 그 저 뭐대로 하면 이사야 55장대로 하면 뭘 받아요? 나함을 받았던 거예요. 하늘의 에모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출산하는 그 놀라운 것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언도 받잖아요. 예언 축복도 받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막 어떤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거 막 어떤 그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어떤 걸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 나는 무조건 성전 지을 거야. 나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뜻이 얘기해도 뭐예요? 나는 지을 거야.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지어야지. 내가 힘 있을 때 지어야지. 우리는 또 뭐예요? 건조 한번 부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꽂혀서 무조건 그 길로 고, 못 먹어도 고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자, 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역대상 17장 16절 보세요.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르되, 거기 이르되, 그때 쓸 단어가 에모르입니다. 내 말을 딱 써요. 이르되, 즉 요때부터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요 다윗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있었어요. 지금 요때부터 지금 뭘 쓰는 거예요? 에모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에모를,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내가 그래서 아까 뭐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뭘 했어요? 쉐마를 했다. 듣는다는 얘기는 그거죠. 쉐마는 순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함에 대해서 쉐마하는 행동이 에모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마를 시작해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쉐마할 거예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에모로의 삶을 참 어려운 게, 네마의 삶이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는 한번 내 생각에 꽂히면 내 마음에 뭐가 결정되어지면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잘 안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막 오늘 말씀 나에게 딱 내가 토라보시 오늘 말씀 읽었어. 들었어. 그런데 뭔가 나한테 내가 오늘 뭘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뭔가가 상충되어지는 게 있어.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그에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웠던 거, 여호와 앞에 앉았다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음을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을 되새김질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쉐마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그걸 행동 순종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 여러분 살면서 옛사라고 곧바로 막 우리가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쉐마까지 나아가는데 삶을 바꾸는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작은 거 하나. 컴보는 이제 군산에 이제 십몇 년 다니까 다 알잖아요. 이번에 아이들 데려가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제가 카페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여기에 제 이름 걸고 우리 아이들이 오면 원하는 차를 주세요. 근데 3일 동안 마음대로 먹고 싶도록 먹도록 해라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 여기서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어이구 3일 동안 먹으면 내가 어떻게 나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생각에서 막 이제 계산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루에 한 잔씩으로 바꿀까? 하루에 한 잔씩 하려고 해도 20명 3,000원 6만 원에 3일이면 20만 원. 내가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겨우 한 게 뭐냐면 3일에 한 잔. 이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함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더라고요. 듣기까지는 들었어요. 듣는데 그다음 쉐마 하는데 이런 게 사람. 쉐마 하는데 왜? 아직도 다른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박목사가 했잖아요. 어떤 분은 이미 죽음은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고 내려놓으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항암을 하고 안 하고 아무 중요하지 않고 나 거기 가고 싶어 했는데 설마 병원 가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나올 때 그런 수치가 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컨디션 어때? 아주 좋아. 그러고 갔는데 가면서 나 군산 가고 싶어 했는데 가서 피검사 딱 했는데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다른 날 같으면 담당 교수가 주사를 놉니다. 주사 오늘 해야 되니까 주사를 놔서라도 수치를 높이는데 그날은 다음 주 합시다. 그러더래. 다음 주 월요일에 합시다. 그걸 탁 밀어버려 끝내버린 거예요. 묻지도 못 따지 못하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추운데 거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도 생각을 못해서 거기서 택시 타고 나와서 KTX 타고 올라와서 저 5성까지 가서 5성에서 다시 기다려서 익산까지 와서 익산에서 처음에 저하고 살 때 군산까지 다시 기차 타고 와서 군산역에서 택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익산 도착해서 난 택시 타고 갈게.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그냥 택시 타고 갈게. 여러분 여기다가 요거 차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쪽 슬리퍼 삼색 슬리퍼 끌고 참 하나님의 말씀 람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얼마나 여호와 앞에 앉는 거 오늘 말씀 우리가 그냥 다 보죠. 그렇죠? 내가 주님 음성을 들을게. 우리가 들으면 뭐 어떤 소리는 여러분 쉐마 즉각 어떤 소리가 되면 쉐마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소리 들리면 쉐마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응? 로또 번호 주면 즉각 갈 것 같죠?
그건 뭐 여러분 여기 앉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갈는지도 몰라요. 지금 즉시 나 가야 된다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다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요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거예요, 마음 비우고 할 거예요 하면서 그 다음 말씀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여러분 엄청 나중에 읽어보세요.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엄청난 하가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입으로 읊조리는 묵상하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가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행동인 거예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부터 해봐야지, 우리 아이들도 그래, 해봐야 되지 하는데 과연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겠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까 얘기했죠. 오 지저스 하면서 주님과 친밀감 할 수 있겠네요. 오 지저스 하고 꺼내드는 건 먼저 폰이지.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쉐마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시게 할 때 하나님 뭔가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을 취하는 데서부터 그의 합당한 믿음이 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다바르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다바르 했는데 다윗에게는 그게 네마였던 거예요. 네마. 하나님의 네마였던 거예요. 이것은 다윗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하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쪽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방법을 그에게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비결이 있었다? 들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쉐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는 다바르, 오늘 또 수없는 다바르가 우리에게 내려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내가 쉐마할 때 그때 에모르가 됩니다. 그때 에모르가 되는 거예요. 에모르는, 레마는 내 생각, 내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취함으로 거기서 내 속에서 산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억지로도 어떻게 했든 듣고 쇳소리라도 듣고 취하고 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렇죠?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때들이 있는데 그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우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시골 마을에 아주 그냥 시집 안 간 애띠 소녀였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다바르가 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다바르가 임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인 요셉의 씨를 받아서 뭔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하나님의 약속, 그걸 다발을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황당한 일. 시집도 안 가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시간이 가도 조금만 볼게요. 에모르로 되는 부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에모르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나음은 다 에모르인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 결혼도 안 한 이 수처녀에게, 어린애에게 단순한 그냥 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게 있어, 너의 인생에 이런 거 있었고, 그냥 단순한 다발을 툭 던져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쪽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뭐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때 전할 때는 뭘로 전하겠어요? 다발으로 왔겠어요? 뭘로 왔겠어요? 에모르로 오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 은총은 다 공평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에모르로 거예요. 에모르로. 여러분 우리가 모세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 우리가 이렇게 토라를 계속 보면 모세에게 다발으로 올 때가 있었고 에모르로 올 때가 있었어요. 그 상황이 달라요. 다발으로 올 때하고 에모르로 올 때하고 달라요. 에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권능,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 뭔가 막 불가능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역전시켜서 성취케 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저에게서는 어떤 인생의 어떤 세 번의 어떤 그분의 찾아오시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여러분이 봤듯이 십몇 년 동안 바꿔온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느 날은 그 친구가 허족으로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대면했을 때, 오고 그날 왔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 신부 화장을 하면 이만큼 두껍게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날 만나고 왔는데 얼굴에서 뭐가 두두둑 떨어져서 제가 세면대로 갔어요. 시치러.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막 뭐가 이만한 얼굴에 막 저거가 기름이 붙어있는데 이것이 다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씻을 때 막 우두두둑 다 떨어져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어떤 주님과의 친밀감, 그 다음에 교회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대부분, 이것은 저한테 에모르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어떤 믿음의 방법들, 신앙의 어떤 삶, 모든 부분들, 저의 소망, 그 부분이 에모르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늘 차원으로 제가 올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종종 땅의 생각이, 땅의 길등이 제 안에 어떤 이렇게 파도 치듯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속에서 갈등과 고민, 어떤 힘듦,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에모르로 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성령님 앞에 구해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줘요. 또 저에게도 또 그때 또 믿음을 부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믿음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바르가 되던 에모르가 되었던 여러분에게 하늘의 차원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아직 지금 반응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방법을 지금 몰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아까 나눔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쿵가루고, 이제 하임이도 여기 막 기름이 줄줄 흘렀을 때, 아까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하임아 지금도 손에서 기름이 아니요. 하임이는 땀 나는 줄 알았대. 땀 나는 줄 알았대.
어저께부터 땀 이상하게 손에 뭐가 흙가루가 싶어서 땀이 나는 줄 알았대. 근데 오늘 줄줄줄 흐르니까 조슈아도 깜짝 놀랐죠. 통역하는 그리스도께 얘 도대체 어디에 어느 교회 어디서 왔어?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일들이 거기도 놀라요. 응? 하임이가 막 어떤 생각이 그냥 멍때로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기도받으러 나와갔는데 하나님은 생각대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임이가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근데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박 목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박 목사가 놀라운 거예요. 월요일 날 그런 세대 부산 가면서 김영규 이미아 집사가 와서 위로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 고생 하나 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달려왔더라고요. 어제 저녁. 그래서 박 목사도 이제 생각만 해도 되네. 그게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하시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상. 유리와 남 집사의 어떤 그런 놀라운 변화, 이건 지금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기도의 보상들. 아마 여러분에게도 각자 지금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 보상들 하나님 때에 맞춰 다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 응?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이 마리아에게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마리아 이 소녀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내마의 능력을 그의 삶에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땅의 방법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그렇죠?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모로가 하면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온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어떤 애모로가 와서 그분이 만나고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일을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당장 어떻게 될지도 서로 잘 모르는데 설명은 그분이 쫙 했지만 아직도 그런 상황인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소녀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취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 예수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는데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리빙 토라의 삶은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대상 17장 2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랬어요. 마리아는 뭐냐면 말씀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주 단순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쉐마 들을 때 에모르가 레마는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따지는 게 많잖아요. 복잡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조슈아가 처음 하나님 얘기하는데 피아노 학원을 보냈었대요. 엄마가 피아노 좀 가르쳐. 근데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3개월 가르치고 나서 얘기했대요 엄마한테. 얘는 도저히 학원 좀 제발 보내지 말라고. 전혀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전혀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돼. 조슈아야 피아노에 손을 얹어라.
그런데 피아노에 손을 얹었는데 띵들이 우리 교회 왔었다. 저쪽에 있을 때 왔어. 노베르토 상고. 그렇죠? 영어 전혀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글씨를 까맣게 모르는데 하나님 그런 쓸 줄 모르는. 그래서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펴놓고 들고 이게 올바른지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항상 펴놓고 앉아서 예배당 앉아 있는데 옆에서 키득키득 웃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을 때 어느 날 컴퓨터를 켜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직접 컴퓨터를 켜라. 로버트 상고야 컴퓨터 켜. 컴퓨터 켜니까 좌판에 손을 얹으라 그러더래요. 손을 탁 얹으니까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영으로 따닥따닥따닥 치기 시작.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에모로가 여러분 우리 막 특별한 좀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랬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쉐마하느냐는 거예요. 엔타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 역사들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어떤 노고스를 여러분 모두가 잉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품고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잉태된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에모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산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보다도 여러분 확실히 더 들어차게 되고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엔타임의 예배자는 영적인 수레를 타고 가시면서 눈을 열어서 계속 하늘을 주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를 열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들어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목표를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온전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레에 내리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 수레를 그냥 유람용이 아니라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